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성욱 목사님이십니다. 애인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한국교회에 많은 또 일과 또 교단에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후 집회 때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최성욱 목사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전 예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받기 전에 우리 생애를 고백하는 찬송을, 우리 찬송가 중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를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간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른손 드시고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저는 찬양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예인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찬송을 한번 더 감지적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다가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3절 가사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내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내 평생의 생애를 당신께서 인도해 주셨소. 이 고백을 할 때는 눈물이 컥. 우리 다시 한번 3절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여기서부터 부를 때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소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소 다시 한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소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소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축복 속에 3대 기독교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저는 교회를 갔고 그리고 태어나 유아세례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저는 교회 앞마당이 저희 홈그라운드였어요. 학교 아니면 놀이도 속곡놀이도 교회 마당에서 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의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이 되신 저희 친할머니가 새벽녘만 되면 제 곁에서 주무시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또 쏟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제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또 무슨 눈물을 저렇게 쏟. 근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새벽에 제 머리맡에서 우리 할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쏟고 기도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했던 저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71년도인데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무너진 우리 아버님의 이 가정을 내가 언제 천년에 대학 4년 졸업하고 군대 3년 갔다 와서 언제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좀 빠른 길이 없는가를 찾다가 연예계라는 것이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하면
그 적은 돌이지만 그것을 잘 불려서 무너진 우리 가정을 일으키겠다 생각이 되어서 대학을 중간에 때려쳤어요. 그리고 연예계로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노래 부르고 살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혼자 노래하지 않았고 세 사람이 뭉쳐다니면서 노래했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저 스위스 사람들이 부르는 여로레이 기억하세요? 요들송을 부르는 김홍철 트리오 중에 한 멤버로 80년도까지 그러니까 42년 전까지는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연예인 끽 속에서 살면서 지금 이 장단에서는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던 제가 4년 동안을 주님을 완전히 담을 쌓고 교회를 절단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도에 동료 가수에 의해서 이끌려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그해 3월에 연예인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가 되셨으니까 아시겠죠? 하용조 이제 고인이 되신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구봉서, 신영균, 곽규석, 또 고은하 권사 이런 모든 분들을 포함한 그 배우들만이 아니라 성우 가수들이 한 40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성경부에 끌려갔다가 그날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듣다가 통곡했어요. 나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4년 동안 제가 저지른 죄악은 철저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이 가십니다.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저지르는 그 죄악까지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그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의 소명까지 주셔서 고민 끝에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 근처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도망쳤다가 끝까지 도망치다가 온전하게 오지 못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다리 옹드라지가 꺾어져서라도 끌려오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때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직후인데 제가 생업을 버리고 책가방을 들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광가루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아내가 아주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옷 차림으로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니 당신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신학의 과정이 짧지 않은 긴 시간인데 내가 당신을 내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다 던져버리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으니까 꼼짝 못하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폰이완 그 차로 저녁이 되면 제 아내를 모시고 가서 저 나이트클럽 2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은 올라가서 돈 벌며 노래를 부르고 세상 노래를 불렀고 저는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 폰이완 차 속에서
술래등을 켜놓고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는 그런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8개월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어서 주님, 저를 부르셨으니 저의 생애는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포기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저희가 상상도 못한 최고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신속하게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죠.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실래요? 저 때가 81년도니까 아마 39년 전 같죠? 41년 전이군요. 네. 좀 보십시오. 와우라가 만만치 않죠? 제 머리가. 지금 장발입니다. 목걸이 했죠? 보이지 않지만 팔찌도 했고요. 구두굽은 이렇게 높은 구두에다가 청바지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밑에 퍼지는 그런 바지를 입은 채 제가 주님 손에 코가 끼어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올라갈 때 모습이 저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불렀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부른 이 노래가 MBC 텔레비전 요즘 말하면 인기가요 탑10을 타고 그냥 복음성가가 올라가서 다른 대중가요 그 히트곡을 다 밀어내는 이 역사가 1981년도 제가 신학교에 올라가서 공부하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곳곳에서 부름을 주시는데 부를 때마다 신학을 하루에 공부를 마치고 저녁마다 그 털털거리는 포니완을 끌고 전국을 누비면서 저와 제 아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연예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4년, 전임전도사 2년을 거쳐서 하필 목사 안수받기 6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는 시간을 갖다가 1988년 4월에 강남구 일원동에 예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저 모습으로 올라갈 때요, 신학교 올라갈 때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연예인이 온다는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없이 기도를 해주어서 제가 개척할 때 모습은 지난 모습이지만 요 다음 장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은혜가 흐르는 목사님이 되었죠. 그리고 88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강남 땅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성전을 지으면 다 강남 땅이 너무 비싸서 수지 판교로 다 쫓겨가서 짓는데 저는 25년 만에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3200세대 안에 성전 부지를 주셔서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깁니다. 이게 지금 5층이지만 2층이 2층 높이라서 6층 높이고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저 땅 밑으로 저만한 높이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땅 위에 졌다면 11층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절반이 땅 속으로 16m가 파들어가면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 건축을 하고 나서는 엄청난 빚 속에 걸어갔죠. 그 이야기는 오후에 시간을 좀 내서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목회하다가 저는 뭐 노회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에 전도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시를 책임지는 고시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 안에 모든 담임 목사까지 부목사,
전도사, 여자 사역자, 거기 신학교, 선교사, 신학생, 선교사까지 총망라한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총회 훈련원의 운영위원장직을 2년째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 연금재단의 이사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34년 하고 그리고 올해 말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신학교 올라갈 때 팔팔한 그 30대가 막 안 된 시간이 갔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다. 근데 얼마나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아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이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래는 찬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예인교회 담임 목사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37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상 노래는 안 부르고 오직 찬양만 부르는 가수들이 한 100명 모여있는 협회가 있어요. 한국복음전가협회인데 이름 되면 알만한 여러분 그 전용대 목사 알죠? 장욱정 목사도 아시죠? 김민식 전도사, 최미 이런 사람들이 회장을 지낸 그 협회에 지도 목사직을 지금까지 37년 동안 해오고 있어서 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성훈련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치유의 능력의 사역자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일원동 지하 80평을 얻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7년 반 만에 하나님이 분양받을 성전을 주셨어요. 이 성전 말고. 하필이면은 지하에 있다가 빌딩 꼭대기에도 이번에 거꾸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7년 반 있었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 빌딩 꼭대기에서 12년 반을 거쳐서 25년 만에 저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또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아파트 단지 아닌데 좀 헐렁헐렁하죠? 촘촘히 있지 않죠? 그 다음 장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전만 주신 게 아니라 15,000평, 20,000평이 되는 마당을 주셨어요. 저 위에 우면동에서 냇가가 흘러서 옆에 저수지가 있고요. 구름다리 정자, 여러분 보시면 저 소나무 하나가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적성인데 우리 교회가 한 그루도 심지 않았어요. 저 SH 공사가 다 심어서 공원을 만들어가 저희 카페 앞마당으로 안겨주었는데 저 사진은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침 11시경에 햇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 목양실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본당인데 지하에서 뮤지컬이나 콘서트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세원야교회도 이런 성전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건데 근데 이 성전 주시기 전에 그 꼭대기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에 탄 채로 굴리지도 못하고 한 사람이 들린 채로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이 오는데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겠어.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오는데 목발은 없는데 절어요. 그리고 저희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라서 예배 전에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객석 아래가 난장판이 되어서 내려다 보니까 정신병 걸린 아들을
예배 속에서 고쳐보겠다고 데려왔던 홀아버지가 찬양 중에 얘가 사탄이 역사하는 게 일어나서 그냥 자기 아버지를 정면으로 얼굴을 때려가지고 안경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일이 예배 속에서 어떡합니까? 어느 날 그냥 교회 이 통로에 털쑥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보고 계시죠? 저들은 지금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는 치유의 치유자도 배우지 못한 정통 장로교 목사. 근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저들을 치유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젖이 모자라는 엄마는 젖먹이 들쳐매고 젖동량 다녀요. 그때부터 장로교 통합 측 목사는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군소교단을 가리지 않고 치유만 한다면 쫓아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 성령론, 제가 공부한 성령론에 걸러지는 것만 가지고 금요일 밤마다 찬양 치유 기도회를 해요.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러지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8월 달도 2시간 반을 부르짖다가 이젠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축도하려고 손을 딱 들었는데 하고 제 가슴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 오늘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축도하는 손을 내리고 집사님 오늘 축도 후에 기도받고 가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남아서 치유 기도하는 목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 자매를 의자에 앉혔는데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5살 때 왼쪽 무릎에 결핵성 골마염이 되어가지고 이 무릎 관절이 계속 골마 터지면서 31년, 36살이 됐으니까 31년 동안 8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관절이 다 해져서 늘어졌고 여기서 조기만 움직이려고 해도 띄었다 붙였다는 기부술을 붙이고 목발을 짚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 발을 잡았어요. 복숭아뼈를 잡았어요. 이만큼 왼쪽이 짧더라. 짧은 다리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짧은 왼쪽 발은 자라날지어다. 갑자기 왼쪽 발이 툭 튀어나왔어. 기겁을 하고 기도하다가 자라날지어다 하고도 제가 자라나니까 제가 놀랐다고. 뒤에 장로님들도 놀란 건 물론이고 본인도 놀란 거지.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와서 목사님 제 다리가 1cm가 자랐어.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서 줄자를 갖고 쟀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8번 수술이니까 정확히 그걸 알고 있는데 보니까 1cm가 자랐다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간증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기도했는데 다리가 또 툭 튀어나왔어. 근데 이번엔 튀어나온 것만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은 갑자기 그 힘이 없는 무릎 관절이 뜨거워지면서 힘이 주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어 일어났습니다. 뺐다 붙였다는 기분에서 뛰어버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땐 저도 통곡했어요. 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데 감사해서 통곡한 게 아니라 그 성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정말 치유를 행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 응답을 얘야 내가 이 성전 안에 살아있어서
치유를 행할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는요, 갑자기 안 들어오고, 아직 치유도 일어나기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치유 집회 해달라고 전화가 먼저 왔어요. 그러더니 불러대는데 우리 총회장을 지낸 저 순천 제1교회 무슨 북부교회 아주 그냥 수없이 많은 곳에서 치유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요, 말씀과 함께 능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거기는 종교인들이 받을 심판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라신,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서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날에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너희들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종교의 도성입니다. 주님이 수없이 3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두로, 시돈, 소돔은 이건 뭐 죄악의 도성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죄인들의 도성보다도 종교인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고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모두가 다 종교인이 아닌 참 믿음의 종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후에 또 모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모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종교인을 떼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데, 종교인이 뭡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찬양도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뜨겁게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교인들이 종교인. 믿음의 탈만 썼지 속은 종교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좀 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세요. 성령 하나님 오세요. 제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성령 하나님 오세요. 그래서 제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치유만 받는 게 아니라 힐링이 아니라 킬링, 죽음을 경험해요. 주님을 영접하고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 삶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오전 예배를 마치겠는데, 멀리 갔더니, 자, 여기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주님을 떠나 멀리 간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이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건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삶인데,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멀리 가더니 찾아보고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럼 시간이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니라 하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일행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마이클 조단은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 농구부에서 잘렸어요.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독한 좌절을 겪고 우울증에 걸렸었고요. 근데 세계적인 농구 스타가 되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한때 창의성이 없다고 신문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에게 창의성이 없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죠. 월트 디즈니는 아카데미상을 22번이나 받은 영화 제작자였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못해서 수없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유명한 대가 레코딩 회사는 디즈니가 쇼 비즈니스계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혹평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가장 저명한 작가 중에 하나인 롤링은 이혼을 당하고 무직 상태에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영국에서 나는 가장 궁핍한 자였다. 모든 사람에게서 나는 거절을 당했다. 그런데 이 롤링이 나중에 쓴 해리포터 시리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극복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된다는 나는 이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거절당한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을 오늘 찬양처럼 멀리 날려 버려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속에 그분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도 남아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은 마음,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 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주님, 보혈에 피 묻은 손, 내가 거절받고 상처받고 누더기처럼 된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위에 주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터치를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위로해 주는 자로, 나아가서는 치유해 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 안에서, 새 언약 교회 안에서도 교회학교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와 구역, 목장 모임들까지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와 이 새 언약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거룩의 능력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력히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확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집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드리고 오후에 주님의 더 섬세한 터치를 받고자 마음에 작정하며 이 오전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새 언약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마지막 건져내야 할 저 온 지구 땅 끝에 마지막 한 영혼까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